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공부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23절의 말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주제를 하나 꺼내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서 도대체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3장이니까 거기서도 구원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배하러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런 전환이 온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을 모두 청산하고 이제 청산하고라고 할 수 있지만 청산되었고 청산해 주셨고 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남편을 진정한 남편이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나게 해주셨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더 이상 반복되는 그런 생활 영에서 정리가 되고 이제 영원히 만족이 있는 놀라운 전환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죠. 장소에 관한 물음을 하였습니다. 이 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이냐면 그림신 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곳이었는데 신명기 27장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이 그림심산이고 에발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배할 때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22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이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어제도 봤지만 섞여진 자들, 혼합된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들은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모세 오경까지만을 봤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만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그것에서 오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보다는 낫지만, 하지만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더 풍부한 것인데, 여호수아서부터 시편, 지혜서, 또 예언서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수많은 예언의 세계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애써 무시했고 그래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양보할 수 없고 분명히 해야 되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거지고 다쳐지고 섞여진 사마리아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과 전통과 그 믿음을 따라 이어져 온 유대인에게서 구원은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입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보면 교만하다, 독단적이다, 폐쇄적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편협하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기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과 예언으로부터 지금 이 그리스도까지 이어온 역사를 우리는 깊이 보고 온전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예언과 그 성취의 역사들을 잘 알고 주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깊은 고백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인데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신령과 진정의 문제다라고, 때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었느냐? 이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누가 묻는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령은 우리 잘 알듯이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처럼 이 신령이라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위에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지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은 무엇입니까? 그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진리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것은 인간이 만나를 찾던 것처럼 이미 있는 것, 그 진리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마치 이방 신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 그 축복을 받고 그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신을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 신을 섬긴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진정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재물의 예배가 아니다. 그 많은 수많은 양의 기름과 그것들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경건을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이다. 어떤 재물보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제사로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이신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느 장소를 찾고 어느 곳으로 가고 지금 이 자리다. 이때다. 지금 이때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 이때다. 바로 지금 진정 믿음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율법과 예언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듣고 정말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로서 정말 기뻐하고 자발적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드려서 정말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다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물음 앞에 주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참 주님께서 진정한 예배의 세계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그 예배가 허투루 거짓으로 때로는 진짜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또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진정한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지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진정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진리를 따라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참된 예배자 되시고 우리에게 그 길에 예배의 길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애를 우리 따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님께서 이런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될 참된 예배인 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곧 이때 예배하는 것이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